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첫 번째 책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59장을 다루게 되고 또 오후에 60장을 다루게 되면 이사야서 66장에서 이제 8부 능선을 넘어가는 게 됩니다. 정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예언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은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사주팔자 보면서 듣고 싶은 예언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예언은요,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예언은 우리 주머니에 있는 복채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죠. 우리를 회개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의 현실을 지적해요. 우리의 죄를 지적해요. 우리를 회개케 해요. 우리를 거룩케 해요. 우리를 살게 하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5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긴밀하게 맞닿아져 있는 하나님의 예언인데요. 이 59장의 예언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떤 현실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오늘 이 땅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종살이하죠. 이사야는 그것을 예언했죠. 전반부에서 그것을 예언하고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를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을 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해요. 1차 귀환 때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어요. 그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뭘 지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을,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종살이를 하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환자들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종살이하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정말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짓죠. 그 내용이 에스라서에,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나와요. 두 번째 귀환 때에 돌아왔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이 에스라는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에스라는 율법 학사였어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돌아온 귀환자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이 에스라가 한 것입니다. 3차 귀환 때 돌아온 유명한 사람 있죠.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세워져 있는데 성벽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또 외침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죠. 열심히 합니다. 귀환자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했는데 구약을 말라기서까지 쭉 읽어가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 열심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안식일 준수는 무너지고요. 금식은요 형식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안식일 준수와 금식에 대해서 나눈 것이죠. 참된 금식은 몇 개를 했느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막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왜 우리를 돌아봐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잖아요. 야,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금식이 금식이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씀 58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59장입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손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요. 내 귀가 둔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내고 너희의 죄가 나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이다. 여러분,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요. 사람과 사람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죄를 지으면요 자식하고 거리가 생겨요. 남편이 죄를 지으면요 아내와 거리가 생기죠. 남편에게 죄를 지으면요 아내가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진다고요. 그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내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라.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일으켜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듣지 못해서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네들의 죄가 문제다. 3절,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신체 부위별로 지어요. 눈은 눈대로 죄를 짓고요, 귀는 귀대로 죄를 짓고요, 손은 손대로,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발은 발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우리는 아주 부위별로 죄를 지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셔요. 구체적으로 지적하셔요.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 그런 모습이 마치 알을 품고 있는 독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고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또 독사 새끼가 나오는구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나오는데, 우리 밖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꼭 독을 품는 알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들이 죽고, 그렇죠? 또 내 안에서 독사의 새끼를 낳는, 죄를 양산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 죄를 상식화하고 죄를 문화하고 죄를 법제하고 그 죄를 아예 구조화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7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를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요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도 없고 굽는 길을 스스로, 우리는요 길을 스스로 굽게 만들어.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망쳐요.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는 것.
정의가 없고 평강이 없어요. 정의가 없으니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정의가 구현이 돼야 평안이 있는데, 참된 평안이 있는데, 우리는요 스스로 우리의 길을 굳게 만드는, 그래서 정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미 귀환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미 귀환을 했어요. 이미 귀환했지만 아직도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사야서 59장은 그것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성경은요,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이미 거듭났죠. 오늘 우리 중생만 40기를 수료하게 돼요. 이미 우리는 거듭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이미 거듭났지만 아직도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않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미 귀환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죄의 세력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적 전쟁이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어둠 속,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빛이 쫙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안 보여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시거든요. 빛이 비춰지면 그때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씩 하나씩 들춰지기 시작해요.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두 자아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두 자아, 옛날 나의 모습과 새로운 나의 모습, 이 두 자아의 싸움,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제 안에 있잖아요.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복음을 이 지점까지 이해하게 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날 천사가 되는 줄 알아요.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 근데 왜 그래? 그 사람은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그날로 짠하고 천사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거듭났지만,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죄의 세력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 존재인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겠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9절처럼 반응하게 되겠죠. 9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자, 이 주어가 바뀌었어요. 5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죄가 그랬죠? 그런데 9절부터는요. 우리라고 바뀌는 우리. 우리에게서 우리가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공의가 없고 우리에게는 정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어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예수 믿고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지?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마귀에게 휘둘리고 하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 나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나 분명히 거듭났다고 그랬는데, 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신앙생활이야? 그 지점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이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게 될 때에 우리는 9절부터 15절에 있는 바로 이 놀라운 죄의 고백, 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지만 맞습니다, 주님. 내 안에는 어두운 뿐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 내가 선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함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내가 정의롭기를 원하지만은 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내가 빛을 발하지만 내가 빛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고, 내가 빛을 말하지만 내 안에는 어둠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기가 막힌 이 고백이 여러분의 속에서 터져나오기 위해서 많은 시간, 많은 경험,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조명, 이해가 없으면요, 예수를 믿는데도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지금 내 내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것이 도대체 뭔가를 해석해내지 못해요.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빛을 발하지만 빛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어요. 10절.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강장한 자, 우리는 강건한 자 중에서 누구와 같아요? 죽은 자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강건해진 자들 같은데 우리는 어때요?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 묘사를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 같은데 우리는 죽은 자 같은 거예요.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내 안에는 없고 구원을 바라나 그것은 우리에게서 멉니다.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율법도 가르치고 하지만 또 구약의 성도들은 타락하고 넘어져. 12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압니다. 이런 고백에까지 도달하기까지는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보악과 표력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14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성실도 없고 정직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이미 바벨론에서 귀환해 왔지만 아직도 죄의 세력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기가 막힌 현실이죠. 15절 중간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이런 우리의 현실,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대끼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뭐 하셔요? 보고 계신다고요.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상태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어떤 사람이요? 중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이것을 극복하도록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고 구원을 머리에 투구로 삼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고 열심을 겉옷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중재해 줄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팔을 걷어 붙이시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직접 뛰어 들어오셔서 어떤 모습으로요? 19절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과 같이,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현실 가운데 뛰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20절 구속자의 모습으로, 구속자의 모습, 그분이 예수예요. 거기 구속자 밑줄을 그으세요.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뛰어들어오셔서, 구속이라는 것은요, 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나 죄 없는 모습으로, 그렇죠? 죄 있는 모습으로 오시면 우리를 못 도와줘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이 어떻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옆 사람을 구해줄 수 있겠어요? 둘 다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예요. 성경은 다 예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복음, 복음. 바울 사도는요, 이 이사야서 59장의 이 기가 막힌 예언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류의 현실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부분에서 이 이사야서 59장을 다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빛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참으로 눈멀었던 맹인이요 소경이었던 것을 자기가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사도가 되잖아요. 자, 그리고 로마서를 썼는데요. 로마서 3장 9절을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뭐예요? 죄 가운데 있다. 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죠.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게 있느냐? 아니야.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것을 증명하는 인용 구조를 될 때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59장을 인용해요. 자, 10절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있다는, 여러분 다 치우쳐 있어요. 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각과 관점이요 다 치우쳐져 있다는 거 아세요?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13절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으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므로. 이 15절 여러분 성경책에 비읍이라고 되어 있죠. 그 비읍이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각주가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59장을 인용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누구라도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뭘 인용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59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법,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입을 다 막아요. 할 말이 없어요. 십계명 중에서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다 막아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고 능력이죠. 그러면 이런 우리 인생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행하셨느냐 하면요, 율법 외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22절. 그 길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인간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로울 수 없는 그것을 만들어낼 실력이 전혀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자,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을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구속자.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극복할 실력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속량 대신 그것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열리신 그 피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갚아버리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속량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대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 구속자가 급한 물살같이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의는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생겨난 의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의, 지불하신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지불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거예요.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 죄,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돼요.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죄 때문에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저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나 구원받은 것 맞나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 맞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미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도 죄의 세력에 지배당하면서 끌려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죄의 능력을 뿌리칠 수 있는,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지 아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이사야서 59장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참으로 성경은 복음은 놀라워요. 이사야서 59장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구할 때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것이다. 곧 너희들 위에 나의 영과 너희 입에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리라.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죄의 세력을 뿌리치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